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7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된 이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줄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는 그와 같은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동가라고 부르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때로 몰려가 매를 때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넣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치고 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심판의 목표가 이스라엘 온 백성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두겠다고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린 예루살렘도 심판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왕궁과 성벽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까지도 어떤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방 군대 손에 이끌려 타지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러서야 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운명은 또다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지고 이방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성을 짓밟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운명은 멸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와 같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모습은 물론 그 절망의 순간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 역시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심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에게 패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부정한 땅에 있다고 여기며 그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절망에 빠져있을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겠지만 그것을 끝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황폐한 그곳에서 백성들은 다시금 기쁨의 소리로 노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심판 이후에 약속된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에 의지한 노래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따른 것임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앞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준비나 시험의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지 두고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에게 먼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값없이 누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복, 그 자체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탄생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른 족속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했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약자의 피와 살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탐욕으로 모은 돈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점점 더 화려하게 꾸며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로 쌓아올린 예루살렘의 영광을 스스로 부수기 결정하십니다. 죄악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세우신 유일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탐욕으로 그 과정이 조금 더 지체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이후에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섭리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절망이 닥친 순간에라도 다시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하나하나 끊어보면 매 순간 우리는 다양한 일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사다난한 인생의 흐름을 하나의 장편 영화처럼 쭉 연결하여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 속에서 문제로 황폐해진 삶의 고통 속에서라도 구원의 노래를 높이 부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항상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때로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섭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